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따라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움 중에 계신 분, 두려움이 늘 있지만 두려움이 커져서 아무 일도 못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이 있는데 힘이 써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마비가 돼요. 꼼짝도 못해요. 죄가 덮치는, 어둠이 덮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물리쳐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적 리더들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두려움의 현장이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거장들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돼요. 아,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두려워했구나. 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위대한 영적 리더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벗겨주시는구나.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 구절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많습니다. 구약은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 이 나라가 세워지는,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뭔가 어떤 굉장한 과도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아주 치열한 어떤 싸움, 알 수 없는 위기,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과도기에,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죠. 전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좀 용감하게 살아야지.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한 50이 넘으면 좀 괜찮겠지. 웬걸요? 두려움이 더 생기더라고요. 담임 목회자가 되면 괜찮겠지. 믿음이 좀 좋아지겠지. 더 두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 어르신들 60, 70, 80대 지금 어떠실까? 더 두려움이 많은 건 아닐까? 알게 되니까 두렵더라고요.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알수록 사실 두려움이 더 하더라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극복이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은 때로 실체가 없는데 찾아와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비를 시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아주 얇은 책인데 두려움을 담는 봉투란 어른 동화입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읽는데 이 아이가, 여기 주인공에 나오는 이 아이가 어느 날 두려움을 만나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 두려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하고 싸우는 이 조그만 소년 아이가 두려움하고 싸우는 얘기인데 제 얘기 같아요.
제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얘기 같아요. 한번 잠깐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두려움이 나타났어. 언제든 나타나 나를 벌벌 떨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허겁지겁 도망가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점점 커지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물러설 수만은 없어.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하지만 두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나를 쫓아 현관에 들어서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왔어. 그러고는 버젓이 부엌에까지 따라 들어왔지 뭐야. 너 집으로 가란 말이야. 아무리 성내도 두려움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두려움은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나를 꼼짝 못하게 했어.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 머리를 내 숨통을 내 몸을 휘휘 젓고 다녔어. 그 바람에 나는 구멍투성이가 돼버렸어. 나는 이제 엄마 아빠와 즐겁게 웃을 수 없었어. 친구들과 더 신나게 놀 수도 없었고 더 이상 밝게 웃을 수도 없었지. 나는 정말 숨 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두려움에 무너져가는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도 두렵다는 걸 알고 두려움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가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주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던 동화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반갑지 않은 손님 몇을 만나요. 4가지인데 저의 경우는 고난, 위기, 두려움, 불안이에요. 고난, 위기, 두려움, 불안. 더 이게 무서운 거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크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난, 위기, 두려움, 불안. 근데 이건 죄로 인해 기인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4가지가 때로 우리를 가장 세워주는 아주 센 선생님이 되기도 하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고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면 넘어서고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두려움을 넘어설수록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을수록 우리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도망쳐서는 이길 수 없죠. 맞서 싸우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4가지를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만날 때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잘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회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일부러 고난을 맞죠. 일부러 근육을 자극시켜요. 내 몸에 고통을 줘요. 그리고 싸워내죠. 그러면서 없던 근육을 자꾸 만들어내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번 계속 넘어지면서 넘어져도 괜찮은 근육을 키우고 내 안에 없던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하죠. 고난에 도망가지 않고 위기에 발뺌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서 넘어지지만 이겨내는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해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더 세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 앞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아예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욕망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무섭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죽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죠? 죽었는데 뭐가 미련이 있어요? 죽었는데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신앙만 확실하면 사실은 두려울 게 없거든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활활 타오른 이 사도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의 해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두려움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만 명만 모여도 엄청납니다. 만 명 모이는데 가보셨어요? 만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께 지금 막 얼마큼 모였냐면 발필만큼 그냥 꽉 찬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위가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룩 그리고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읽지 않은 11장에 있어요. 11장. 11장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한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뭔가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뭔가 게임하려고 경쟁하듯이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일부러 그러셨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늘 했던 이 예식,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대받았으면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인데 손을 안 씻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결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신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초대한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냈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면, 존경하면, 그분을 따라가고 싶으면, 사랑하면 손 씻고 안 씻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초대한 사람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들춰내신 거죠. 손 씻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거기부터 걸고 넘어진 거예요. 너 왜 손 안 씻었니? 너 틀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걸 안 해서 트집으로 잘못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죠. 이미 공격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트집을 잡은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트집 안 잡아요. 일단 괘씸하고 일단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일단 걸린 거를 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작정하듯이 거기 가서 마구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11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이 대놓고 욕을 하세요. 대놓고 지적을 하세요. 예수님도 아주 작정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불쌍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좋은 분이신데 이 영적 리더, 잘못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아주 냉혹하게 공개적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막 들춰내셨어요. 이것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잘못을 얘기하면 인정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네, 주님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네가 나를 건드려? 왜냐하면 당시에 제일 힘 있었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 다 꽉 잡고 있었어요. 네가 우리를 건드려? 보자 라고 이제 전면전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당시에 제일 힘 있는, 세력이 있는 권세자들, 정계를 잡고 있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로마랑 가장 친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죠. 예수님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면전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사람들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믿지 않다. 그런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룩이다. 누룩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퍼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게 하려는 것, 이것은 유행처럼 자꾸 전파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있고 잘 믿고 믿음의 폼을 가지면 굿, 그렇죠?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껍데기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염성이 깊다. 왜냐? 좋아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게 좋아 보이니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십시오. 이 말은 뭐죠? 깜빡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잘못하면 따라가게 돼요.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되냐?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껍데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짜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가짜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짜가 들은 껍데기에 두려움을 가져요. 사실은 그 힘, 그 권세, 그 영광, 그 힘을 휘두르는 그 권세자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든요. 우리는 그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죠. 힘 있어 보이는 것뿐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해요. 아주 최악의 상황, 내가 끔찍한 상황,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봐 바들바들 떨죠.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능력을 내가 못 믿어요. 내 결정을 내가 못 믿어요. 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 미래가 불안한 걸 나도 알아요. 내가 나를 책임 못 져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나에게 맞춰지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하나님의 그림에 맞추라고 할까 봐 불안해요. 근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보죠.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도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첫 번째, 모세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지금 200만이 백성들의 리더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는 믿는데 나는 아직 못 믿어요. 검증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싸워야 돼요. 이 오합지졸 민간인을 가지고 적지에 있는 정규군하고 싸워야 돼요. 네 번째, 나도 내가 불안해요. 여호수아도.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정말 도와줄지. 여러분,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와줘야 도와주시는 거죠.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그 불안한 여호수아,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하니까 두려워 말아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오늘 핵심이에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죄의 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두려움은 긍정적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죠. 경외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존경하고 감히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좋은 두려움을 경외함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면 안 되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이 처음 왕이 돼서 자기 리더십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계속 신경을 썼어요. 민심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지 따라 결정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말을 자꾸 기울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웃됐죠.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면 그건 어둠의 공격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쉬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힘들면 무서우면 예수님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선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자, 앞에 11절은 두려움의 상황이 사람들이 끌고 위정자 권세 앞에 우리를 끌고 갔어요. 너무너무 겁나는 상황이.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말하고 세 번째 성령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사단이 겁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한없이 두려워지고 우리는 마비가 돼요. 그때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있고 두려워서 얼음이 되고 마비가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가 알려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두려움 극복의 비법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이 방법이 저의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현실의 풍랑 앞에 우리는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로잡혔던 두려움의 권세가 하나하나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